할렐루야. 오늘 11월 14일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미국 국민이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단어로 하면 인테그리티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아니 전 세계 대통령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지도자가 키가 큰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는 것이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 사람이 정말로 정직한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대통령이 될 우리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는 8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오늘날의 용어로 한다고 하면 대통령이겠죠. 요시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8세의 왕이 된 이후에 31년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세의 왕이 되었는데 8세 어린아이 꼬마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8세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8세 왕이 되었으면 일주일도 못 가서 내려놓고 아니면 현기증이 나든지 구토가 나든지 도대체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핀잔을 주든지 그 자리를 못 버티게 될 터인데 31년간을 잘 걷더니 나라를 경영하고 또 통치하게 된 그 중요한 이유를 인테그리티, 이 정직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정직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었겠지만도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어린 나이 가운데 그리고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았는가 하면 그의 조상 다윗, 그 어떤 왕들보다 다윗을 롤 모델로 삼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초지일관 그 정직한 길을 굳건하게 유지해 나갔는데 31년간을 예루살렘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벌들이 왔다 갔다 하네. 지금이 11월 아닙니까? 11월이면 영어로 노벤벌인데 노벤벌, 벌이 없어야 되는데 왜 들어옵니까? 맞죠? 벌은 나가죠. 예.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파리채가 있으면 제가 잡을 텐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신경 쓰이지만 그냥 집중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가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준이도 왔네. 민준이 생각을 한번 해봐. 아니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아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하율아 그렇잖아. 8세의 왕이 되었는데 8세의 왕이 되었으면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울 터인데 그 무거운 짐, 아니 내가 중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아니면 이 수능이라도 쳐서 대학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수학도 알고 과학도 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아니까 어른들하고 대화를 좀 할 수 있을 터인데 나도 놀랬어. 이렇게 벌 때문에 갑자기 성경책 읽는데 갑자기 벌이 날라오니까 놀래있죠. 너무 놀라지 말고 내버려도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8세의 왕이 올라서 31년간을 그 오랫동안 그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선택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선택하고 집중해야 돼요. 선택하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신앙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고 말씀도 선택하고 해나가면 모두가 박수 쳐주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집중해야 되죠.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잘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또 집중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걸 통해서 말씀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또 집중할 수 있는가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돌아올 때는 8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될 수 있는, 물론 태아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8세 때, 유년기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는 그런 시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어쩌면 이 8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국가의 정사 그리고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을 어릴 적부터 듣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할까?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아니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요시야처럼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세상들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사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곧고 그리고 평탄한 길을 정확하게 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최고의 고난과 하나님의 법을 공의롭게 그리고 통치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 11월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트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두고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과 그 뜨거움을 받고 그 불은 지금부터 약 504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게시판에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95개의 그러한 조항으로 된 개혁 문서를 게시판에 걸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문서를 남기고 99개나 되는 그런 반박문을 그런 성당 입구에 게시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향한 저항이고 도전이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난 그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PPT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 학교에서도 배우죠.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신앙의 개혁 그리고 각성한 그 운동은 그때 마침 그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던 그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1436년도에 개발한 인쇄술을 통하여서 그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쇄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개혁의 그런 상황과 문서들이 유럽 일대 가운데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죠. 오늘날로 이렇게 비유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원주 기업도시 이 가곡리에서 예배를 드고 있는 장면을 이 휴대폰에 또 담아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쇄술의 발달, 미디어의 발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종교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의 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지만 루터의 그 개혁의 의지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200년 전에 영국의 성경의 번역가였던 존 위클리프 그리고 15세기 인물이었던 윌리엄 틴달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 또 미국의 성경, 일본은 일본, 그리고 중국에는 번역된 중국의 성경이 있죠. 그런데 원래 성경은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마르틴 루터의 시대 전에 200년 전에 윌리엄 틴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번역을 실시했습니다. 우리는 번역을 하면 영어를 잘하는가 보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마음껏 내가 번역하고 싶으면 번역을 하지 자유가 통제되는 시대 가운데 통치자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 죽입니다. 자유는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스포츠를 즐기고 마음껏 읽고 싶은 책, 마음껏 탐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이게 자유인데 고대 시대, 특별히 로만 가톨릭 세력이 잡고 있던 그런 중세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교황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이건 단순하게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영어를 번역하는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개혁과 도전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 로만 가톨릭의 교황과 그리고 그들의 사제들에게만 성경이 전유물로 여겨졌어요. 독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교황이 하는 말 그 자체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검증도 할 수 없는,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면 절대적으로 신봉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틴달은 이러한 원문과 고대 로마 제국 시대 가운데 공용 언어였던 라틴어로 된 그 성경, 라틴어는 일반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훈민적음 읽으면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지 못하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번역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윌리엄 틴달은 화형에 처해 불타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화형이 뭡니까?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죽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도 기업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업도시 카페에 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냐고 이렇게 올리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가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들어선다는 것은 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필라멘트 전기를 꼽으면 필라멘트는 저항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도, 엄청난 속도, 땅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아닌 엄청난 속도가 있는 사람, 큰 저항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저항을 받는 사람이 최고의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저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내가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100년 뒤에 체코의 프라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은 존 위클리프의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개성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황주의를 반대하다가 장작 불이 훨훨 타는 불구덩이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장작에 불이 붙고 있고, 장작에 불이 붙고 자기의 몸은 그게 묶여 있고, 누군가가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장작의 불이 기름에 붙어서 내 몸에 뜨거움으로 올라와 있을 때 후수가 남긴 것은 아 뜨거워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진리를 행하라. 여러분이 지금 손에 읽고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책, 그 성경책이 누구든지 5만 원을 주면, 3만 원을 주면, 4만 원을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번역을 했고, 생명을 걸고 번역한 성경을 읽고 불에 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 자유는 성취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나는 지금 화영장에서 사라지지만 100년 뒤에는 진짜 불꽃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불은 그 어떤 세력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며 그의 육신을 아낌없이 진리를 수호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얀 후스가 죽고 정확하게 102년, 그는 다 죽으면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보다 더 뜨거운 불이 일어날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죽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102년이 지난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트는 실제로 아무도 끌 수 없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벌 어디 갔습니까? 벌 갔습니까? 불탔습니까? 성령이 불타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번역가의 손에 의해서 번역된 것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횡포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진들의 순교의 피, 그리고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번역이 되었고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다시금 내가 읽어야 되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책꽂이 가운데, 내 가방 가운데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스위스의 제네바, 아름다운 도시인 제네바시를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었던 존 칼빈의 신앙개혁으로 그 불씨가 루터에 의해서 칼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536년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 우리 학생들, 어머니든 아이들에게 집에 이제부터 기독교 강요 2판 1539년 판, 그것을 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에 꽂아 놓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칼빈이 기록하였던 기독교 강요 정도는 읽어보고 사업을 하시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게 되면 그 정신과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또 일어나는 고난과 애매한 태클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취해야 될지 성경을 읽고 기독교 강요를 읽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칼빈은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기록하게 되었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3년이 지난 1539년도에 기독교 강요 2판을 완간하여서 부패하고 불의로 가득 찬 스위스의 제네바 도시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중요한 5대 교리를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 5가지를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라 피데. 여러분, 태양광 보면 솔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솔라라면 오직이란 말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리스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라틴어가 좀 어렵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삶의 근본적인 원칙을 주창하면서 개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 캄캄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되고 머리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팔다리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고생을 하고 사업이 고생을 하고 자녀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의 기초와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학교에서는 진화론, 여러 가지 고동 비평론을 학교에서는 수준 있게 또 가르치고 진화론을 가르치지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대적하는 그런 학문들로 이 시대는 펼쳐져 있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로부터 저항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면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교회를 총칭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 그리고 그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이어받은 개신교회를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이것이 미국 또는 영국 쪽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원주 가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이 정통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회의 간판을 걸지만도, 그래서 로고를 잘 보아야 됩니다. 다들 장로교회라고 붙이지만 다 똑같은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교회가 국교화가 되었어요. 우리는 전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기를 우리가 원하지만도 이렇게 한번 되었던 세계 역사 가운데 BC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모두가 기독교식으로 문화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다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때부터 아이러니컬하게 타락과 병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동원되면서 대규모 성전 공사가 건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그래서 중세교회 보면 굉장히 첨탑이 높은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중세시대 왜 암흑기인가? 교회는 크기는 외형적으로 어마어마한 대형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힘, 교회의 수장의 힘은 정치 세력 가운데 힘을 미치게 되고 나라를 흔들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펼치게 되냐면,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연옥이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지대를 인위적으로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연옥은 없습니다.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여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왜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카드예요. BC 카드 같은 죄를 면해주는 카드를 교회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사면 이 카드가 죄를 면해주는 카드를 1,000만원짜리 카드가 있고 1억짜리 카드가 있고 100만원짜리 카드가 있는데, 100만원짜리 카드 사면 100만원짜리 죄를 사함을 얻게 된다. 회개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그러면 이 돈을 내고 면죄부를 통해서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나 부모 중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내가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리들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성도들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정말로 외형적인 교회는 컸지만도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100년 동안 끌어오던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506년부터 면죄부 판매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당시에 면죄부 판매 실적을 가장 많이 실적을 올린 사람은 몸이 비둔한 도미니크 교단 출신의 수도사 텔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당대의 웅변가였고 학자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크게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살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면죄부를 살게 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순간 곧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를 거짓 선지자처럼 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성경의 그 어디에도 이런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루터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니 이것처럼 사기꾼이 없고 이처럼 큰 이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와 면죄부 판매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공개합니다. 공개하면 박수 안 주시면 다 공격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95개조 방방목 가운데 27개조 항을 그렇게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캄캄한 중세의 밤하늘에 루터, 마르틴 루터와 그리고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츠링글레이,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존 위클리프, 야누스와 같은 신앙의 개혁자들은 복음의 등불을 밝히며 특권청만 라틴어로 읽던 성경을 모든 대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하여 성경을 읽게 했으며, 그 성경 속에 참된 진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고백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 개혁가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성경 중심이 아닌 신비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왔어요. 신비주의 그 상황이.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면, 성경과 학문을 연구해보면 이 모든 교회 안에 각종 종파 가운데 있는 신비적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로만 가톨릭부터 왔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래 익숙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줘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처음에는 부딪혀요. 계속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진실된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짐으로 어둠의 먹구름들을 물리치게 하며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설교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가르침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바로 정직이고 인테그리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분,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조금 특별한 설교인데요, 찬찬히 계속 들으시면 돼요. 오늘날에는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도 자유주의 신학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무시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는 사회과학적 접근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비평하고 재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으면 좋아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감성 터치가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법인데요, 감성 터치가 굉장히 많고 일반적인 상온의 상태에서도 굉장히 큰 위로와 격한 공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에는 이걸 두고 넓은 길이라고 해요. 막 눈물을 짜면서 어렵게 회개하지 아니해도 보편의 상온의 상태, 23.5도 따뜻한 상태에서 지금 죄 짓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눈물까지 나오는 그런 메시지, 이런 메시지의 형태들을 깊게 들어가 보면 자유주의 신학적 상황, 감성 터치적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성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수용하기 힘든 것, 그건 다 잘라버려요. 사회과학적인 접근법으로, 고동 비평으로 사정없이 개조하거나 잘라버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교단의 형태, 방송 매체 가운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반 사람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진짜 진리인가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들으면 좋고 위로가 되면 굳이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묵상이 아니라 그 명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아닌 또 다른 신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채널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는 받아들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여기는, 여러분 동정녀가 탄생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믿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만나지 않았는데 자녀를 출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이 되어야지만이 출산이 가능하고 자녀가 출산이 가능한데, 그런데 순수하게 여자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가졌다는 이 말,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라버립니다. 왜 이거를 자르게 되면 얼마나 큰 엄청난 일이 나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자체를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버리는 형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국가가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성,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익한 이야기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형태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짜면 저 목사님 참 인자하다, 참 따뜻하다, 좋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지금 분별심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윤리와 실천 가능한 것만을 취사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접근은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잘라버리며 믿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듣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 듣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또 듣고 다음에 또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동정녀의 탄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다는 것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어디서 신학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분별하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보수적인 정치적 보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가르쳐, 성경 중심에 기초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형태를 성경에서는 보수라고 합니다. 정치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끼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상은 종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상은 종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미국의 otherhearance.com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전 세계의 종교를 조사하게 돼 1위는 21억의 인구를 가진 기독교고, 2위는 이슬람이고, 3위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무종교입니다. 4위가 이슬람이고요. 불교고요. 그 다음에 10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10위가, 세계 종교의 10위가 바로 주체 종교, 김일성 주체 종교 사상을 가진 북한입니다. 타 나라에서는 이 주체 사상을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도록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웃고 즐기고 편안한 것 좋지요. 근데 나중에는 체질이 바뀌게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세상을 버티고 살아가게 되는, 체질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설교가 세상의 수많은 지식 이런 것을 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정직이라는 형태 가운데 정말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고 듣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 그 이름, 복음은 예수 그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름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인치심의 복음이 여러분의 귓가에 부딪히게 될 때 그 복음은 여러분의 가슴을 마르틴 루터처럼 뜨겁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깨어지게 할 것이고, 어긋나고 조각난 여러분의 뼈들을 원래의 자리로 털어 맞추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명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고 그리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시아가 찾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정직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셔서 죄가 있지만 또 의인이라 불러주거든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봐주셔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그 성경 말씀이 누군가가 기름을 몸에 붓고 불태워 죽어가고 고통을 참으면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누군가가 죽고 한 줌의 채가 되고 그리고 그가 남겼던 말들을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또다시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성경이 번역되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며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가곡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함으로 성령의 불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튀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하고 개혁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쌓이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또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전달되는 복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